교재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적대자들에 대항해서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자신의 신비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체험을 너무 자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합니다.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사도답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으며 사례도 받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을 명확하게 받았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능력의 복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가 있다. 하늘이 무슨 세 번째 하늘이 있느냐?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 영어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흰 구름 뭉게뭉게 떠 있는 하늘은 스카이, 그리고 우주 전체를 하늘이라고 할 때는 스페이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지옥 할 때는 헤븐이라고 합니다. 그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하면 이 셋째 하늘은 천국, 헤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왔다.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한 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봤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자기가 봤다 이러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남이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왔다. 그러면 뭐 다른 건 더 이상 경험의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뵀는데 다른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꾸 사도 바울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고, 또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직계 12명의 제자도 아닌데 사도라고 비난하고, 그런 모든 비난을 하니까 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까지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 사도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잘 믿다가도 어려운 일이 계속 다가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이런 회의가 갑자기 밀려올 때, 그때 끝까지 나를 붙잡는 최후의 보루는 깊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체험만 강조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죠? 막 체험만 강조하면 더 강한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이단 같은 데 가면 막 그런 것만 강조하죠. 체험만 강조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고, 체험도 필요하고 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함께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필요 없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흔들릴 때 마지막까지 나를 지탱해 주는 건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자손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정도로 열심히니까 아이들 다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아이들 방황하죠. 청소년기 때, 청년 때. 자기가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으려면 본인만의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영적인 체험이었다. 마지막까지 그게 자기 신앙을 버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삼형제 제가 가정예배 드린 거 말씀드렸죠.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까지 차가 없었거든요. 걸어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저는 방학하면 그날 첫날부터 개학하는 날까지 매일 기도원을 갔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8시 반쯤 출발하면 10시, 11시 도착합니다. 그럼 오전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원 밥 먹고 1시간 기도하고 2시에 내려오면 집에 오면 오후 5시입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경험이었는데 그때는 뭐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하니까 힘들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보면 기도하는 분들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기도원 전도사님께 항상 이렇게 축복 기도 받고 또 병자가 와서 낫고 그런 경험을 숱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아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그렇게 강하게 시켰으면 반항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항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눈앞에 벌어지는 기적이 있는데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했는데 제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제가 부모님께 반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경험인데. 가끔은 삼형제하고 아버지하고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산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산에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죠? 저녁에 올라가서 뭐 소나무 하나 붙잡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그래갖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삼형제가 이제 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새벽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밤에 무섭잖아요. 안 무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 소리보다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소나무 붙잡고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느니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든 그렇게 경험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게 저를 오늘날 목사로 만든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컸다고 저는 저희 아이에게 그걸 강요하진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지. 그렇지만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있어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지 않았지만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믿음 생활할 때 지금도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장례식에 많이 가잖아요, 목사는. 제가 정말 가기 부담스러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유, 그건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별로 긴장을 안 하는데 지방에 계시다가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 집 아이가 장애 아이였어요. 3살? 날 때부터 너무 심한 중증 장애라 보통 부모님 같으면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데 워낙 부모님이 헌신적이라 기적적으로 병원 의사가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방에 계실 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아는 형님이셨는데 서울에 이사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신일교회를 가라. 그 목사님 좋은 분이다. 뭐 이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심장이 멎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하고 장례식에 갔거든요. 아유, 그건 설교가 안 됩니다. 그 기적적으로 살아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었는데 그 아이 앞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무슨 제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제가 가서 이제 함께 목사님들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야,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차마 헤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야, 이 참 어떻게 앞으로 저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기도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녘에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하면
그 아이가 장애가 심하니까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 아이가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천군천사가 다 내려와서 그 아이를 아주 행복하게 안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에 가장 많이 부르는 그 곡을 아름답게 이렇게 쫙 부르면서 그 아이가 해맑은 웃음으로 천사와 함께 천국에 가는 꿈을 제가 꾸었어요. 제가 그분 장례식 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부목사님 연락해서 그 부모님께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꿈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그러니까 더 슬프지만 그립지만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장애가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그런 꿈을 안 꾸거든요. 제가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저한테 꿈으로 알려주신 거겠죠. 그런 경험을 그분에게 전해드렸을 때 그분들이 막 전하게 되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엉엉 울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의 보람이기도 하고 목사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가서 또 기도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제가 부모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그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아프지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추억이 될까 회고가 될까 그런 생각하면 또 한편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도직을 끝까지 하겠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14년 전에 하나님 계신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뵀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억지로 하나님께 때를 써서 달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을 또 올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늘 믿음 생활 평생 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은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강한 것을 자랑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짓 대적자들이 자꾸 바울을 공격하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체험 이야기도 하고 막 좋은 점, 위대한 점, 병자도 살리고 한 번 설교로 수백 명이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자랑해야 권위가 설 것 같은데 바울의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다 하는 걸 명확하게 붙잡으면서도 끝까지 자랑하는 건 약한 것만 자랑합니다. 그죠? 5절에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약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약한 것을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의 사탄의 사자가 몸에 있다. 이게 지독한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학자들이 보지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간질병, 뇌전증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갑작스럽게 발작하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이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9절에 보면 3번이나 8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거짓 대적자들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건 숨기고 싶은 사실이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관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사도다. 그런데 당신들과 나와 다른 점이 있다. 당신들은 내 외모를 가지고 업신여기고 말 못한다고 업신여기지만 맞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 당신들은 스스로 자랑하지만 난 이렇게 약하다. 그러나 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약한 사람이다. 이걸 막 자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균형 감각을 잘 보십시오.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경험을 가졌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자는 아니다. 이 경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이 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약한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약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더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 9절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10절에도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다. 왜? 주님께서 사도인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경험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사도지만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나는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늘 머무는 삶을 살아가셔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의 강함을 드러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셔서 병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축 처져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